시간에는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서 먼저 배경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인지 결혼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교회에 그 교회 그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부턴가 회개의 천국복음을 제가 듣고 있는데,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확실히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는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책을 내셨더만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주문하니까 며칠 걸리는가 봐요. 직접 와서 좀 책을 구입하고 싶다고 어제 왔어요. 어제 인천에서. 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가 일산에 있다는데 일산에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인천에서 일산에서 이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하도 어쩌면은 좀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고, 어쩌면 목회자 입장에 보면 기특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분명한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다고 우리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되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조금만 더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함께 또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찬양 예배는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용서되고 천국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세모, 완전히 X 표시는 아니고 세모 정도 돼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대로 믿었다는 큰 코닥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뿐입니다.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다 용서를 받았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고 당신은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아니,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해서 강요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왜 이 구원의 문제에서 고민을 했는가 들어봤더니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섰는데 내가 과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목사님들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뿐이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천국 간다고 나는 믿어왔고 확신해 왔는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지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천국에를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구원은 육신이 병이 질병에 의해서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12회를 혈중하시면 네 병에서 놓였다 또는 구원받았다 얘기한 것은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 쫓겨나는 것도 구원받은 것이고요. 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끝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타인데, 죄의 문제를 기존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도 다 용서를 받았다 라고 가르침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라고 가르침으로 죄를 회개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방조하도록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기는 하나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므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회개시키겠지 라고 방조하거나 그냥 무마시키는 이런 정도의 어떠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처럼,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서 다 언제 회개시킬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수 믿는 믿음만 굳건히 붙으면 된다 식으로 얘기함으로 자신이 언제 부르닥칠, 누가 보면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져 죽은 18사람 있는데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출받고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단체가, 공동체가 심판을 받을 때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입장에 있었을 때 우리의 구원관을 정확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돼, 이것은 믿음을 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야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보려면 뭘로 두 번을 섞겠어요? 그죠?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셔서 그분으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것이 생명 주는 영이다. 원문의 뜻은 생명 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다.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운동장에서는 은사 주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사는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진짜는 뭐냐? 회개를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이다. 거듭나게 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생명 주는 영이다. 성령의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생명을 주는 영.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로서는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로 세리를 줌으로 회개한다, 죄를 씻어낸다 의미로 죄를 씻어내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 자녀로 거듭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 자녀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 땅에는 천국 자녀를 탄생시키는 자궁과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식만, 하나님의 새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1단계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것처럼 말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여기다 밥이 있어요. 밥이 있다고 칩시다. 밥 한 그릇 있다고 칩시다.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누가 나한테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밥을 먹으라고 밥까지 갖다 줬습니다. 내가 되었어요. 내가 되었으나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밥을 먹지 않은 한은 배부르지 않아요. 이걸 나한테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내 것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먹어야만이 내가 배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오늘 지금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약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레위기서를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 4장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 것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속죄제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3절에 속죄제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좀 13절로 넘어갑시다. 회중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회중은 여럿이니까 대표니까 이것보다도 개인을 봅시다. 개인, 평민 한 사람. 27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를 왔는데 속죄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고요. 22절에 보면 족장이 있고, 27절에 평민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개인이. 자, 개인을 봅시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속죄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물은 범죄한 자가 가져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범죄한 자가 가져와요. 그것은 직분에 따라서 제물이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까지도 됩니다. 좌우지간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목을 따서 거기에 있는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든지 온 회중을 위한 것이나 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에 내가 주가 될 대신 희생제물이 바쳐짐으로 그 죄로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을 안 했어요. 부모에게 막 함부로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물에 관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쩌다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십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한 제물을 또 하나 또 데려다가 그 죄를 또 그게 안수해서 넘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의 목받아 죄의 하나하나를 다 위한 속죄 제물을 갖다가 바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게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여러분 올 때마다 양 갖고 옵니까? 주일날 소 갖고 옵니까? 저는 소 갖고 와야 돼요. 제사장은 소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은 양 갖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비둘기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죠.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방법의 차이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물 지은 죄마다 각기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번 10번의 죄를 지었으면 10번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히브리서에 잘 나와요. 이거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나중에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은 인간의 일반적인 양과 염소의 속죄 제물 되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제물은 언제라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른 속죄 제물은 죽어보면 끝나는데 그 제물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제물이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직접적으로 소나 양은 데리고 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과 소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은 죄마다 모든 죄들을, 내가 1000번 죄를 지어도 1000번을 용서할 만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어서 또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염소나 이런 것들은 그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1000번을 죄를 지었어도 1000번을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1000명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는 효력을 가진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제물을 안 들고 오고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는데 이 구약에도 그 죄를 깨우침을 받아서 그 죄를 시인한 자가 제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죄를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그 죄를 위해 속죄제를 안 드릴 거예요. 죄를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 깨우침은 구약은 율법을 통해 깨우침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요. 너 죄를 지었지
라고. 그러면 주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뭐요? 주님의 속죄 제물 되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 속죄 제물이 내게에서 효력이 미치려면 내가 직접 밥을 떠먹어야 효력이 있듯이 내가 회개를 할 때에 이것이 용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돼. 모든 인류가 다 용서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럼 모든 인류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를 한 자만이 그 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받았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회개 안 한 죄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끝까지 풀지 않아요. 죽을 때도.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과거에 누구를 미워했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놈이 있는데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 그래서 병에 걸려 사람이 징계를 줘서 죽어가는데도 그 놈은 죄를 용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그 죄 갖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너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너의 죄를 그날 심판할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어버렸다는 말이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커버한 거예요. 커버. 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피를 보고 죄값을 지불했구나.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피를 보고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죄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끝까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피를 씻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뿐이지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받는 것이지 그 죄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용서도 용서해줬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주기도문을 봐봐요. 주기도문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6장 조건제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조건적이다 상당히. 자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 아피에미, 이것은 탕감해 준다, 모른 채 한다 그런 말이지 이레이즈가 아니에요. 지우개로 지워버린 게 아니라고.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안 해 주겠다고 말이죠. 이 확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14절 15절 주기도문 후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줘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 생각하면 너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지. 너는 그렇게 바라면서 너는 남들에게 너는 1만 달러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용서받을 것 같아? 안 된다고 하면 마태복음 18장 아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회개하면 또는 용서해 주면 자백하면 이런 조건이 딸려 있는 것이지 조건 없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하고 죄 용서를 연결해 버렸어요.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사람 자녀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 제물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 제물을 값없이 확보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 한두 마리 맨날 양 한 마리 그래도 30만 원 하지 않겠어요? 죄 지은 죄마다 양을 바치려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중에 회개를 돈이 없어서 죄 용서 못 받겠죠. 그죠? 에? 양심에 털이 안 난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루도 몇 번씩 가서 양 잡고 가려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월급 다 떨어졌네 주여. 맨날 양 잡다가 죄마다 다 양을 잡으면 돈이 없어서 죄 용서를 못 받아. 양을 못 가져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값없이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속죄 제물로 값없이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물을 확보한 것이 속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죄 제물을 확보한 것이지. 그 속죄 제물을 확보한 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너도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라. 너가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데 그 속죄 제물을 확보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 만일 조건절이잖아요. 만일 if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시인한다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까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제때 사하시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지 아니함으로,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그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요한 7장 9절,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한다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는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자백하는 순간 단호하게 그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그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끝까지 기다려. 나중에 모아서 내가 회개하리라. 모아서 회개하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탁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 그냥 바로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집에 앉았다 그러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라도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된다겠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관한 지금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게 관한 성경적인 지금 답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비의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화랑방탕에서 기생하고 노는 것 같아요. 다 탕진해서 나중에 어머니 있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 아니구나,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는 부정한 일인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알바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이 맛없는 그 콩과 같은 거 있잖아요. 쥐염나무 열매, 그 콩 열매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영양가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굶어 죽기보다는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나. 근데 아버지한테 뻔뻔스럽게 가서 아버지 나 배고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떵떵거리 나갔던 게. 그러니까 앞에 단서를 따라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과거에 나올 때는 멋지게 나왔는데 지금 거지가 되어서 냄새 펄펄 나는데 그냥 아버지 밥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오는데, 자 보세요. 그때 자,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서 썼다고 해서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의 죄를 용서 안 해줬나요? 아버지가 안 돌아올 때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발을 시키고 옷을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죄를 지어서 떠나도 내 자식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을 찾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그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의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아들이 내 걸 가져가도 섭섭하지 않고 그가 다시 돌아도 용서해 줄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아들이 가느냐 마느냐는 아들의 결정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결정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에 우리 죄가 용서 못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렸는지 하나님께 달렸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고 싶어.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회개치 않은 그 죄를 시인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런 거짓말로 속이니 자기의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안전하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큰 코닥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와라 끊어놔 버렸어요. 아버지가 나를 품고 안아 보서라 말도 가기 전에 끊어놔 버렸어요. 두 번째 연습은 그까지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할렐루야. 강장장 해버렸어요. 그냥 야! 첫째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해라.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이처럼 즐거운 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아들로 천국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나, 문제는 우리가 안 가서 문제다. 회개를 안 해서.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는 죄가 없어요. 어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두환의 죄는 용서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용서는 하셨겠지만 본인은 용서를 못 받았죠. 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으나 너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했다. 그럼 네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된 것은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당신이 다 해놓고는. 나 안 믿게 하는 것도 당신이 안 믿게 하려고 예정해 놨으니까 안 믿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심판을 하겠어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나에게 죄진 자는 그렇게 들들 볶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뻔뻔스러움,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죄 용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시편 7편.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어쩌면 교리와 진리가 되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심판해야만이 악을 심판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악한 자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심판하고 우리는 악을 행했는데 우리를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께 마귀가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를 물으시고 인간에게는 죄를 안 물으십니까? 부당하다고 얘기하니까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인간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버리면 두 번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어셔서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에 하면은,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니까 분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속죄제물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없으면 분노해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속죄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여기에 분노를 푸십시오. 그래서 그 속죄제물을 죽여서 받침으로 내 죄값을 대신 죽였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는 돈이 있어야, 솔로몬처럼 1,000번의 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솔로몬은 가능하지만 저 평민은 1년에 한 번도 제사를 드릴까 말까 그랬을 거예요. 평민이 될수록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는가 봐요.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이 지고. 근데 어쨌든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돈 주고 못 사서 죄 용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이사야 55장 1절. 그러니까 죄 없다 지금 핑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속죄제물을 못 구했습니다. 그럴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너에게 공짜로 줬다 그 말이에요. 자,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속죄, 그 다음에 젖, 이것은 생명을 위한 것, 포도주는 속죄를 위한 것, 이것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천국 가는데 1억씩 헌금해야 천국 간다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다면 여기서 천국 가기 좀 어렵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다혜자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아직 돈 1억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조금 가능할 수 있어요. 집 팔아버려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핑계 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속죄 제물은 대신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버렸기 때문에. 자,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가.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물과 성령이 같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만 딱 믿고 죄는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는 죄인이었고요, 나는 지옥 갈 형벌이었는데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함으로 죄의 용서, 물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동시에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때는 회개까지 같이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를 그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현재에 짓는 죄는 성령의 깨닫게 한 즉시 회개를 해야 되고, 혹시 놓쳐버려서 성령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든 즉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미래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지은 죄도 죄를 짓지도 않은 죄를 무슨 용서를 받아요. 현재 죄만 용서를 받는 거지. 미래 죄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짓는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이 말을 첨가함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아도 이것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나쁜 거예요. 미래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죄하고 지금 현재의 죄를 용서받는 거지, 미래의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아직 짓지 않은 죄를. 그런데 현재의 죄든 과거의 죄든 간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에서 자기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거, 이거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 거지, 이 자백도 없이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믿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면 그는 단호하게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으라. 여기 회개하고는 현재 명령법, 복음을 믿어 현재 명령. 너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는 것도요, 어쩌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한 10년은 믿어야 완전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 동안 듣고 또 들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회개도 끝까지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회개치 아니하면
자,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회개치 아니하면 13장 3절 회개치 아니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읽어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느냐 아느냐. 너희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대요. 시편 7편 10편은 하나님은 칼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칼을 가하신다. 이미 활을 당기어 놨다고 말해요.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서 잘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세례요한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책망해주고 죄가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채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회개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어찌하든 간에 그를 회개시켜서 천국까지 데려간다. 근데 이게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래야면 그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본다면 한 구절만 더 읽고 좀 마치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성경을 말해야 되니까요. 제가 한 말로 말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장차 우리의 심판 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부터 이룰 것이요 거꾸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없이 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얼굴로부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뒤집어서 말해도 알았어야 됐어요. 요한계시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을 만약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다고요. 구원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회개라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말로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냥 쉽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을 가르쳐주나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더욱 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먹으시길 바라고 지은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또는 성경을 보다가 이 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속죄제물은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안 받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다고 했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죽을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유월 넘어가서 천국까지 쏙 들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